함께 주연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일으키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악 중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낮고 낮은 곳에 임하게 하심으로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돌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2번 교동문 12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으로 높게 하셨음이라.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온 세상이 깜깜하여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박용창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힘든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입술과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자녀이기를 원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욕심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고 공급되어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서의 목표와 비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계획들을 튼튼히 가꾸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들을 주님의 가운데 아름답게 이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새롭게 임명된 재직들과 부서장, 자치기관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해 주셔서 이 한 해 교회와 기관을 든든히 세워 가운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논에 계시는 사랑선교회와 어르신들에게 건강함을 다해 주셔서 이 겨울을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들은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삶 속에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무탈하고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주일 예배는 17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며 오전 11시 30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예수님 따라하기 2 묵상훈련을 합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수예배 시간은 저녁 7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됩니다. 2021년 헌금을 약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및 소득 공제용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정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 번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호 집사님의 어머니이신 고 김정희 명예 집사님 1월 6일 별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승역천도 리에이가 974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에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바람과 흰눈으로 가득한 저 먼 산에 흰눈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차갑고 추운 겨울도 하나님께서 햇볕을 내려주셔서 다시금 찾아올 봄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필요한 계절에 맞는 옷을 입혀주시고 필요에 따라 먹을 것과 양식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창조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물질을 땀을 흘려서 일하고 또 헌신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참으로 드리는 이 예물들이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것이오니 아버지, 이 예물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드리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소심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크게 먹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일터를 날마다 복 주셔서 언제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세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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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희 어릴 때는 참 가난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운동화보다는 고무신을 많이 신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참 고무신은 우리에게 추억이 참 많아요. 학교 운동장에 가장자리 끝에 은행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밑에 몰려와서 고무신을 벗고는 고무신 코에다가 코와 그 고무신 뒤쪽을 끼워서 기차다 하고는 기차놀이도 하고, 또 고무신을 물가에 가져가서 배를 띄우면은 마치 뱃놀이 하듯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둥둥둥 뛰어보내기도 하고, 고무신은 참 아이들에게 놀잇감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는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중에 좀 잘 사는 아이가 나이키 뭐 이런 신발을 신고 딱 오면 그때부터 고무신은 열등감이 되는 겁니다. 괜히 볼펜을 가지고 고무신에다가 나이키를 싹 그리고는 짝퉁 나이키, 그리고는 그 짝퉁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견뎌내야 했었습니다. 어느 날 고무신이 너무 창피스러우니까 아이들이 점점 운동화로 바뀌어가는 그런 추세인데 나는 여전히 고무신을 신고 있으니 참 열등감, 부끄러움, 수치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장 한가운데 앉아서 따뜻한 햇볕을 맞이하며 칼을 가지고 고무신 코를 싹둑 비워버렸어요. 오른쪽 발가락이 톡 튀어나도록 비워버리고는, 그리고는 엄마인데 달려가서 엄마 고무신이 다 떨어졌어 하고는 발가락을 쑥 내밉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런 떨어진 고무신을 신고 다니다가 나이키는 아니지만 운동화 한 컬레, 하얀 운동화 한 컬레를 시장에서 사다가 주는데 고무신을 버리고 새 운동화를 신는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자존심, 자존감,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또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발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새로운 것이 주는 힘이에요. 옛날 것, 옛 것을 가지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새로운 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새 것을 가지고 힘을 얻는다고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는 이런 노래들을 방송으로 틀어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지은 노래인데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여러분 다 들어봤죠? 이런 노래를 막 마을마다 빵빵하게 틀어줬어요. 그러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을을 쓸고 또 아침에 부지런히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기억합니다. 새로운 아침을 맞는다는 것, 이 새로운 아침을 맞는다는 것은 새로운 마을을 세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얻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는 것이고 삶을 생생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새로운 것, 새로운 나라, 이 새로운 것들을
얻으려고 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 새 임금이 와야만이 새로운 것이 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있는 이 세상 이대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새로운 것을 얻을 수도 없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도 없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도 없다고 본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메시아가 와야 되고 그 메시아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기대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메시아가 와야만이 모든 것이 새롭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낡고 뒤처지고 어둡고 무질서하고 공허한 것이에요. 새로운 것이 오려고 하면 이 세상에 임금, 새로운 임금이 와야 됩니다. 그 새로운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새로운 것이 되고 내가 변화되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새마을 운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고무신에서 운동화를 샀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기분이에요. 기분이나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변화,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선택하고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내 왕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국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 자리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해야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새로운 나라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통치자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온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에 있었어요. 로마는 각 나라마다 자체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왕을 뽑아서 신고만 하면 그리고 자치권을 허락해 줬어요. 뿐만 아니라 세금만 잘 내면 그 나라의 통치자의 권한을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왕은 헤롯이에요. 그의 아들 이름도 헤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인 대왕 헤롯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왕 헤롯은 열등감이 있었어요. 어떤 열등감이 있었냐면 유다의 정통 혈통이 아니에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에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혼혈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니까 불안한 거예요. 언제 왕이 왕권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이런 불안함과 망상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아들들 중에 많은 왕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내와 다른 자식 친척들 40명 자기 아내 그리고 아들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친척들을 조금만 왕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헤롯 대왕에게 왕권을 위협하는 소식이 동방박사로부터 전해받게 됩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는 왕, 유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이 변방의 맹주국으로 만들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그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헤롯은 그 수석 사제들에게 물어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그가 태어날 곳이 어딘지 알아내도록 지시를 했고,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아기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은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꿈속에서 나타난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돌아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나중에 헤롯이 자기 작전이 틀어졌다는 것을 깨닫고는 화를 내고 분노했어요. 얼마나 그가 경노했는지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사내들은 그 범위를 넓혀서 베들레헴 지역 전체 2살 아래, 그 1살 아래 태어난 아들을 죽이면 될 2살 아래 베들레헴 지역 전체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헤롯은 자기 자신이 왕이다라고 여기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내가 왕이야. 나는 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내가 다스려야 돼. 이 나라는 내가 다스려야 돼. 이런 헤롯은 새로운 임금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왕이야, 예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고 내 나라는 내가 다스려야 돼,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모든 일들을 내가 해야지, 내 나라는 내 거야 라는 사람들은 헤롯이에요. 새로운 나라를 원치 않는 거예요. 새 임금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나라에 삽니까? 누구의 나라에 나의 나라에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까?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나의 왕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시라는 사실.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 분노가 있어요. 그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속에 열등감이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사람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 분노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열등감이 있어요. 이 헤롯은 자기 분노를 참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베들레헴의 2살부터 그 아래 모두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바뀌면 자기 성질대로 못 살아요. 왕이 안 바뀌니까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은 왕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왕이 바뀌면은 내 성질대로 살지 않고 왕의 통치로 사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평강의 왕이시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은 사랑의 왕이시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아직도 내 성질대로 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헤롯은 아직도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나를 다스리실 분, 유일한 왕, 새 나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으로, 통치하심으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베들레헴 전체에 2살 아래로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죠. 애굽은 피난처와 같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야곱의 가족들이 가뭄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예수님도 이 베들레헴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다가는 헤롯에게 죽을 수 있었지만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애굽은 피난처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표현이 좀 특이하지 않아요?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왜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을까? 원래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요셉의 아들 예수와 요셉의 아내 마리아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기와 요셉의 아내 마리아와 뭐 이렇게 표현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어린 예수, 어린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이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내가 아니라 아기라는 이 예수님이 이 모든 피난길의 주체고 중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중심이 아니라 아기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피난길의 보호자가 되고 이 길을 이끌어가는 게 아버지인 요셉이 아니라 이 피난길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아기 예수라는 사실이에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기가 이 길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온 글에 예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야 된다라고 예언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기 예수는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누가 주체예요?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고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피난길에 있어서 그 길의 중심은
바로 아기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는 피난길에서조차도 아버지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그때까지도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원래 코로나19로 인해서 말씀 뽑기도 구역장과 권찰이 각 집에 방문해서 다 나누어 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말씀을 보고는 두 가지로 갈라질 거예요. 아이고, 오늘 원래 말씀이 참 좋네, 참 내인데 딱 맞아, 이번 원래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겠어, 이런 반응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오늘 요번에 말씀은 별로네, 실망이네, 내가 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하고는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받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미신적인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자체를 가지고 복을 받니 복을 못 받니 라는 것은 미신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뽑고 말씀을 받는 것은 예수님처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피난길에 올라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까지도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미신이 아니에요. 피난길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 죽음의 그 길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사는 그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 애굽에 잠시 피해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기왕에 돌아갈 것 같으면 우리 서울에서 얘기하자면 강남으로 가서 살든지, 뭐 뉴욕에 가서 살든지, 런던에 가서 살든지, 좀 세계적으로 뛰어난 그런 도시에 가서 사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나사렛은 뒤에는 갈멜산이 눈에 보이고 서쪽으로는 다볼산, 이 왕릉처럼 되어 있고, 남동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해발 300m 이상 되는 그런 촌동네예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얼마나 유명하지 않는 동네냐면, 이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왔으니까 이름이 있지, 다른 데는 찾기 어려운 마을이에요. 나다니엘이라는 유대인이, 그 랍비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유명한 동네가 아니라 저 이름 없는 변방에 있는 자그마한 촌동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저 촌에서 자란 저 촌놈이 뭘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좀 비꼬는 좀 저 천한 동네, 아주 이름 없는 산골 촌동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그 단어는 원래 나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지, 나무 가지, 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의미도 있어요. 나사렛의 또 다른 의미가 숨다라는 의미예요. 숨어 있다, 숨다. 나사렛이 이게 해발 375m 높은 곳에 있는 분지인데 삥 눌러서 산으로 되어 있는 분지예요. 그러니까 폭 파묻혀서 숨어 지내기 좋은 동네. 그래서 숨다라는 동네가 이름이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년을 생활해요. 동네에서만 30년 동안 생활하는데 예수님은 이 변방 나사렛 동네, 이름 없는 나사렛 동네 거기서 나오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사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예수님을 본받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유명해지는 것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있었는데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강의를 잘하는지 인기가 있었어요. 헨리 나우엔이 강의할 때 되면 그 강당에 막 들어차서 다른 학생들이 수업을 못 받을 정도로 다 헨리 나우엔 강의를 듣겠다고 하니까 수업을 못 받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가 쓴 책들이 400여 권이나 되고 엄청난 양의 책들과 그리고 그의 대학교에서 인기는 참으로 하늘을 치솟을 만큼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저 라르시 공동체라고 저 시골에 지체장애자들 3명이 살고 있는데 그 지체장애자, 정신지체장애자 자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몇 마디 못하는 그곳에 가서 요양원이죠. 장애자를 돌보는 요양원에 들어가서 살아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기 있는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의 그 일들을 그냥 탁 버리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그리고는 자기 이름조차도 쓰지 못하는 이름 없는 그 3명의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위해서 들어갑니다. 평생을 거기서 살아요.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름 없는 길,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 길, 나사렛 동네, 변방, 이름 없는 촌동네로 내려가신 예수님, 그 길을 따르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선택해서 가는 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하고 이게 좀 반대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큰 길, 그리고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길, 이름 있는 자리,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세상이 원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촌동네에서 30년을 사셨어요.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 낮은 자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명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무명한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무명의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 길, 좁은 길, 험한 길, 그 길 가운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인생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길을 선택해서 남들이 알아줘야만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지 않더라도 몰라주더라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사는 것, 거기에 힘이 있어요. 거기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어디가 나사렛입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셔서 새 일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나사렛, 그 길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있고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그 길에 희망을 찾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임금은 누구입니까? 헤롯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분노와 나의 열등감과 나의 불안을 쏟아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세계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역,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 가운데, 통치 가운데 새로운 것이 있고 새로운 나라가 임하고 또 새로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짐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알아봐 주고 또 유명해지려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을 하고 헌신합니다. 남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이름이 없는 그런 나사렛이라는 동네 숨어 들어갔듯이 우리의 인생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알아주는 그곳으로 헌신의 방향을 찾게 하시고 삶의 길을 찾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사렛 그 동네에 주님의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길에서 참된 헌신과 봉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감동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모시고 새나라 또한 새로운 희망과 꿈을 꾸는 그런 성도로, 또한 나사렛으로 돌아가 낮고 낮은 곳, 변방, 그리고 촌동네, 이름 없는 곳, 그런 곳으로 내려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